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민수기를 마치고 로마서 말씀 묵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민수기 말씀 묵상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고 또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 묵상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 구원의 도리를 잘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저희가 그들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어,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예, 노마서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고
모든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 그런데 이 노마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 구원에 대한 이 도리,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 진리를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 그런 삶에 대한 이 가르침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노마서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 그 복음에 대한 논증이 빛나는 것이 노마서죠. 노마서는 AD 55, 56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노마의 수도 이 그 노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아, 인사 부분인데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예, 감사와 로마에서의 그의 사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6절, 17절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전체 이 주제를 담는 이 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인사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인사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이 안부를 묻고 문안하고 평강을 묻는 바라는 그런 인사를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이 정말 인사, 긴 인사, 1절부터 7절까지 속에서 이 자신의 이 위치, 신분, 자신의 이 부름받은 이 소명, 그리고 그 소명, 부름받은 그 목적, 자기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그가 그 인생에 어떤 이유로 그가 인생의 이 복음, 이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한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어떻게 그 인생에 이 복음의 주안점을 두게 됐는가를 다루고 있고요. 어, 우리가 하나하나 이게 인사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그것이 굉장히 분명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어, 말을 합니다. 이 헬라어 둘로스, 이 종은 이 주인과의 관계에서만 설명되는 언어죠. 이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이 주인, 노드십, 이 주권자,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를 사도로 부르셨는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택정함을 입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이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복중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부름받았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은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종에는 누가 있죠? 주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가 이해되는, 오직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고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다 복음을 위하여 예, 부르심을 받았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셨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고 오랜 세월을 두고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이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분이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부르심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이 복음,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복음을 예고하신, 예언하신 하나님. 그 복음이 누구예요? 바로 그 다음에 죠.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빼고는 복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근데 하나님을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준비하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게 했어요. 오래전부터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다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준비, 문화적인 준비, 시대적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결국은 복음 이야기, 복음에 대한 사건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아들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복음이신, 복음의 실체이신 아들에 대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그 역사의 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 혈통을 통해서 이 오시게 된 그 통로, 그 경위를 말씀합니다. 실제 이 구약 성경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것은 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이 다윗과 같은 통치자는 곧 메시아, 구원자를 예언한 것이었죠. 근데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이게 중요한 이 복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이 육신적인 혈통은 다윗에서 오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그 아들에 관한 복음에 있어서 핵심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부활을
통해서 아들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권위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딱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성, 또 그 복음이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인사, 그 서두 인사에서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그 인사에서부터 이 어떻게 보면 거두절미, 옛누리 없이 철저히 바로 자기를 부름받은 자가 누군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하신 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신 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그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이루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위하여 택하셨고 부름받은 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라고 말을 하죠. 은혜. 하나님의 이, 이 은혜가 아니면 그가 복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죠. 그런데 그가 다른 데서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 자신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삼은 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러 그를 불렀다. 특별히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제 자신을 불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르심의 목적,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소명의 목적, 오늘 목적 없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방황으로 이어져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인생을 방황하고 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이 부름받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구난방 또 이 좌충우돌하고 이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 사도 바울 바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그들에게 평강, 은혜와 평강을 이제 그가 구합니다. 그다음에 바울의 이 감사가 나오죠. 로마 방문 계획, 그곳에서 사역에 대한 계획, 소망을 말씀한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수신자인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 이 방문 계획, 방문 목적은 바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들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케 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을 그가 말을 합니다.
에, 그리고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이렇게 말씀한데 그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항상 기도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증인 삼을 만큼 하나님을 증인 삼을 만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사도 바울. 이게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그의 기도에 있어서 진실되었는지, 하나님을 증인 삼을 만큼 그는 늘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상 사도 바울의 이 흐름 고백의 흐름상 결국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어떻게 이 바르게 소개하고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기 위함이었다고 그래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많은 그런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이벤트 많은 이런 것들이 모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이 사도 바울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이 서문에서 이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한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성도들을 이 복음의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러한 이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 준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게 교회다. 교회에서 사교도 중요하고 무슨 모임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견고히 세워주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중심적인 사역, 복음 중심적인 삶, 복음 중심적인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피차,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담에색에서 만난 자예요. 그 예수께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말하기를 나도 피차 서로 나만 가르치는 사도가 아니라 나도 배우기를 원한다. 늘 배우는 자세, 배우는 자세.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났다고 하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지목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말할 수 있고 군림하려고 하고 치시하고 명령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자기의 권위를 막 자신을 드러내는데 활용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권위주의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도 너희들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위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로마에 있는 성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깨달음도 얻고 또 치유도 경험하는 이 겸손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 목사들 또 지도자들이 이 자기가 최고인 양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일 수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제대로 모른 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은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사도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 담에색에서 만나 그에게 계시를 받은 그 사도로 지목받은 그가 그 사도의 권위는 하나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 오직 왜 그랬을까요?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받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 편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하죠.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막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그 막히는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적인 거, 또 뭐 사단의 방해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에, 근데 지금까지 그가 로마에 오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충실하지 않느냐 아니다는 거죠. 다른 이방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에 충실했던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가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가 어느 정도 복음이 그가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복음에 충실한 종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에 충실한 복음의 증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된 삶에 대해서 더 열정적이고 더 철두철미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또 목회자들 안에 많은 모임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나눔, 복음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증인될 때 일하시고 역사했는지 이걸 나누기보다도 다른 이 비본질적인 것이 주제가 됐어요. 뭐 이 교제 나누고 무슨 정보 얻고 이 그다음에 뭐 이 커피 만드는 거 커피 무슨 차가 좋고 커피가 좋고 어떻게 커피를 내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복음에 대해서 불타오르는데 모범이 되어야 될 목회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열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 맺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열매 맺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로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복음으로 이 경고히 세우는 것,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회심하게 하는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을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 법에 능통했고 헬라의 철학 이런 부분 그리고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들이 이 어떻게 보면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그 복음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앞장서서 핍박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자이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는 그들을 대변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학하기 전에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제가 들었던 명강의를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약학자, 한국의 세계적인 신약학자죠. 바울 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이 김세윤 교수의 그 강연을 통해서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바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가령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자 그들의 구원 속에 자신의 구원을 포함시켜 이해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헬라어를 쓰는 자, 그 문화권에 사는 자가 헬라인이죠. 이 야만인들은 뭐냐? 헬라의 이 그리스어의 알파벳도 저대로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이 소위 바바리언이라고 해서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어, 당시 그 시대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의 알파벳도 모르는 문맹인, 야만인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의 법으로 많은 그런 무식한 자들을 대변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자신이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해요. 빚진 자라고,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왜 그러는 것일까?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들 이방인인 이 헬라인이나 이 야만인들, 배움이 없는 무식한 자들, 바로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내 구원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상당히 깊은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렀는데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너희들의 구원에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의 구원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었으면 내 구원이 오지 아니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매우 깊은 통찰을 듣고 상당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 속에 나를 포함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빚진 자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진 자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또 성교학적으로 이해했던 사도 바울.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가 제수의 신분으로 노마를 방문하게 하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에, 심요 막지감 분이시죠.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오고자 했을 때는 길이 막히고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어요. 그러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치적인 이 제수의 신분으로 노마를 방문하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노마서의 핵심 주제, 논제죠. 바로 이 복음에 가는,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딱 했죠. 근데 아들이 이 선지자들의 예고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혈통으로 왔죠.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행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것을 말씀했죠. 그가 곧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셨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16절 17절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그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또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도리어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자, 유대인.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열방을 위한 제사장 민족으로 택함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 이, 이 헬라인들, 바로 이들은 지혜를 추구한 자들. 이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죠. 어떻게 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그 종이 되고 그 십자가, 죄인들이 가장 수치와 연약함과 모욕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미친 짓이고 바보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그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를 이용해서 바로 오직 복음은 믿음을 근거로 한다는 거죠.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근거로 하여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슨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물론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흠 없는 그런 수준의 그 의라기보다도 이 관계적인 의,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근거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산물, 은혜의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구원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 인생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와 사탄의 권세,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그 의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은 믿음을 요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로마서 서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명, 우리의 목적.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분명히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 복음에 대한 열정, 예,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왜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차별 없는 어느 문화적인, 인종적인, 민족적인, 국경적인 차별
두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근거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구원.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인사와 또 감사 그리고 로마 방문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논제를 통해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소명, 목적,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듣고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